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7월 31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공동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에 아니면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쌓였을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나간 죄와 허물을 회개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신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신명순 권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고 바쁜 일정이지만 주님을 순종함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몇 년 만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많은 성도들이 고국도 방문하고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들의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벌써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둠과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염병이 조금 주춤해지나 했더니 다시 변이된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몰라 세상이 온통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구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재앙을 만난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주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직이 갈수록 메마르고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삶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어려움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생활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운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첨단 과학과 의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운경 집사님의 아픈 곳을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마음까지 약해지기 쉽사오니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지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팀과 성가대, 통역팀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지체들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도우며 일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의 역사인 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실 한영성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성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공부하느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중 찬양으로 다 같이 함께 부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곡은 행복이라는 곳인데 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나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에 한수원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죠. 근데 시간으로 말하면 혹시 몇 시간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다 보니까 1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그리고 168시간. 이 168시간 중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죠. 이 시간이 짧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교제의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나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요? 저는 궁금해하면서 갖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짧은 시간이 이 168 중에 2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자리로 오는 그 시간, 그때로부터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와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기쁨입니다. 네, 기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려면 제 얼굴이 보이죠? 제 얼굴이 좀 밝게 보이나요? 네, 저의 얼굴은 시리어스한 부분이 있어서 속으로는 좀 웃어도 기쁨이 있어도 밖으로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기쁜 얼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얼굴들도 있어요. 속으로는 기쁘지만 밖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실제로는 또 진짜로 기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꼭 이루어서 이 안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방학 동안에 오늘부터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는 위에서 숨어 있지 말고 밑으로 다 내려와서 여기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예배가 드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설교가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고정돼서 매주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3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 짧은 시간이라도 모이는 이 시간의 의미는 꼭 하나님과의 공동체적인 연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말로 잘 보내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알았죠?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다 같이 내려와서 예배 드려요. 얼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있어요. 짧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만큼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또 아수르의 멸망을 받은 다음에는 주변 나라들의 인종들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복음의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가 언급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해져야 하는 데 있어서 한 곳, 원 스테이션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예수님께서 하나의 스테이션처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성,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복음처럼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모든 기쁨과 차별되는 종류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경우는 우리 빌립이 스데반과 빌립 할 때 지난주에 7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었죠. 스데반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빌립인데,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기적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웅.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을 쓰는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거룩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소리를 지며 떠나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 패럴라이즈드 한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놀랍고 화려한 놀라운 일,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뜻에 맞춰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면 좋겠죠.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타나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적 같은 것들은 어려운 영어로 말하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고유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 이런 부분들에 고유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지금 전도할 때 이 기적이 나타남도 역시 고유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반복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반복될 수 있는 부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경우가
선교 현장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듣는 소식들 중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알듯이 더 많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고, 또 간절히 원하는데,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기적은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다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귀신이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놀라운 일들, 모든 선한 기적,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 모든 기적들은 진짜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기적의 근원은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소스는 빌립이 아니고 빌립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말할 때, 또 스데반이 말할 때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을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는 기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때 딱딱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이 앞부분하고 연결돼서 좋은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군대 용어로 말하면 전방과 후방, 프론트 라인 있죠? 프론트 라인이 전방이라고 하면 후방이 있는데 전방에서 주로 기적이 나타나요. 예루살렘도 한때는 전방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만난 세상은 세상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웠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잡히고 핍박이 일었어요. 퍼세큐션이 일어나서 사도들 빼고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핍박이 없도록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성령은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간 그 전방 같은 곳에서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선교의 현장을 비교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후방 교회라고 하고, 선교사님들은 전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 곳에는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방과 후방?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우리는 전방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적도 일으키셨을 수 있고 이제는 선교사들을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방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그대로 있었듯이 모든 후방에는 성령이 여전히 함께 하셔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방하고 후방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와 같은 전방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후방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섬김이 계속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성령의 일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먼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게 가능하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도 여전히 있다고 믿고 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특별히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Wonders of the Solar System 아니면 Wonders of the Universe 혹시 보셨나요? 네. 꽤 오래전에 첫 번째 Wonders of the Solar System 태양계의 Wonders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Wonders of the Universe 나왔는데 이게 브라이언 콕스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이 우주, 이 태양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놀라운 것, wonders, 성경적인 단어로는 기사, wonders, 이 놀라운 일들이 저나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놀라운 것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주와 태양,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표적,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의 뜻이기도 합니다. 표적, 사인. 본문 6절에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무리가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기적 그리고 표적,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우라고는 정말 놀라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확증해주는 표. 더 나아가서 그런 권능의 근원을
포인트하는, 가리키는 표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네. 우주가 놀랍다고 그랬죠. 또 태양계가 놀랍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면 이 지구의 생명이 놀랍고, 인간의 몸이 놀랍고, 우리가 갖는 사랑이 놀랍고, 우리의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이 품고 있는 이 숨입니다. 숨, breath, 이 숨. 이 breath, 우리가 말하는 성령과 연결되는 단어가 이 숨인데, 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숨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 있어요. 호흡이 있는 한 살아 있죠. 근데 이 호흡이 끊기고 숨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명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헛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숨을 품고 가는 이 사람들이 탄생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에 태어남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각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들을 다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수사학적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생각하심, 하나님의 인간을 돌아보심, 그 이후에 그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각자 또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즐거움, 어려움, 슬픔, 우울, 근심, 걱정, 애통,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또 아시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각 사람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다 라고 제가 성경 전체를 봐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을 뺏어가게 하고,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가난하게 하고, 계속 슬퍼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계속 싸우게 하는 게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을 다르게,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순히 즐겁게 하는 재미나 오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성경 전체를 보면 상황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이기고 또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떠나고 사도들이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에는 반대로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기쁨의 배경에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갔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보면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했고 또 교회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상황에 있지 않고 행복한 상황, 즐거운 상황, 복된 상황에 있지 않고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유혹하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거는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의 명예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면 기쁘고,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것이죠. 아주 좁은 개념이고 잘못된 생각의 기쁨입니다.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이 그랬고, 오늘날 많은 게임, 스포츠, 영화, 오락에도 남아 있습니다. 재미를 원하는 욕구는 끝이 없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작자들은 모든 것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잘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의 적용점이 여기 있는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플리즈 해주고 엔터테인 해주는 것 좋지만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엔터테인을 받아야 하는, 계속 플리즈를 받아야 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잘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좋은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면,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만족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나의 만족함인가요? 나의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슬퍼하죠. 또 우리가 우울해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루해하고 우리가 무력하게 느끼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복음의 말씀에 새롭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으로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뜻을 주실 수 있고 언제나 살아있는 뜻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귀신의 쫓겨남, 병의 고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사람 몸을 들여보다 볼수록, 우주를 쳐다볼수록 신비로운 놀라운 것을 더 많이 발견을 한다고 하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서 정말로 한 경험을 할수록 또 다른 만남을 가질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라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아니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단순함, 그 심플리시티,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즐거워하려면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거든요. 아이들처럼 조금 더 심플할 때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제가 바라는 것은 복잡하든 단순하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큰 기쁨이 있는, 이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곳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어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영과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신 궁극적인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우리 교회의 헌금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간구할 때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마음 헤아려 주시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욱 자라게 하시며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지만 정성 담아 물질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권속위에 이 교회 위에 런던, 영국, 한국,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효수 집사님이신가 맞나요?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 박명숙 집사님 방문하고 있는 친구 가족, 우리 리카 또 하나, 엄마도 계시나요? 좋은 만남의 시간 예배 후에 꼭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용민 형제 왔네요. 신부 맞아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7월 9일날 결혼하고 이렇게 영국에 잠깐 왔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교제 시간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수요 예배가 2주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가 있고 그리고 동정 광고가 있고요. 그 동정 광고의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5월부터 오셔서 이렇게 쭉 섬겨주셨는데 이제 있고 더 계시고 싶지만 떠나야 되는, 저로서는 큰 일꾼을 또 잇는 그런 게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같이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유는 이제 목사님 직접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떠나셔야 되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더 좋은 일꾼을, 사역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런던에 계셔서 늘 저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그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가지고 한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이제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했지만 그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제가 다른 사역지에도 있었지만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들도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또 훌륭한 청년부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떠나는 좀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쉽다고 느끼기보다는 그 아쉬운 마음보다는 서로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좀 더 있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그리고 더욱 신실한 사역자가 오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힘을 내서 한 거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짧지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고 또 목사님 계획하고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시간에 충분한 교제 나눌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티는 우리 소망 다락방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더 맛있는 걸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공사 때문에 다음 기회로 오늘은 빵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빵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자도 지난주처럼 교제 후에 다시 한번 벽으로 교제 다 끝나고요. 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안 되나? 네, 없으시면 교제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